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별하려 하거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누가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 겪은 두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의 구원, 그리고 점치는 영, 소위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피톤 영에 사로잡힌 여종의 해방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복음의 언약적 성격과 공동체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장에게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와 내 집을 연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우리의 문화와 시대상을 넣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지금은 시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현대인은 성경을 하나님과 그 나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 이전에는 한결같이 개인은 집단 안에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이요, 가족은 지파의 일부요, 지파는 왕국에 속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왕국 속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선포는 예수를 믿으면 너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며 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이가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1차적으로 개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복음과 언약 안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주의적 현대인에게 참 매우 낯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족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구원을 기대어하는 오류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 언약 안에는 진정한 언약적 사귐과 또 이처럼 외형적, 외적, 형식적 거주가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족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언약 관계 속에 그들이 포함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고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 시대상들은 개인은 가족 속에 포함되어 있고 가족은 공동체 안에 있고 그 공동체는 국가 안에 속한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고, 또 언약의 개념 자체도 바로 그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 자체가 아예 없는데 형식으로 포장된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언약적인 사귐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나 아닌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영에 사로잡힌 여자 노예를 치료하면 즉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길이 오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영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그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죠.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은 그의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또 귀신을 축출하면 그 귀신에 사로잡힌 그 여인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귀신에게부터 해방이 되니까 진정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길이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수장들이 은밀히 내보내자고 했을 때 또 가만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고소한 21절의 내용 그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불법적인 교사들로서 로마 사회의 평화를 저촉한다면 이제 태어난 빌립보 교회는 그 오명을 고스란히 쓰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의 신분과 고결함은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었을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복음 전도자에게 가해졌던 불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그들이 전한 그 자체가 불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법한 자가 불법한 일을 저질렀다고 판결되면 교회 자체가 불법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여종을 치료하고 이어서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상대로 들어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가 그렇게까지 매를 맞고 또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그의 일념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원리는 이기주의가 위험하고 파괴적 수준에 이른 현대인들에겐 참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몸 하나 건사하면 되고 또 그와 같은 일에 다시금 엮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조용히 떠나가면 될 것인데 또 거기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듯한 이 얘기를 꺼냈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낯설기만 하죠. 요즘 우리는 아주 개인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300~400명까지 모였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관계된 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불똥 튈까봐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이후에도 또 남아있던 분들, 한두 분들 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담스럽다고. 당신은 이렇게 큰 교회, 내가 한수 집사인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님 보고 헌금도 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참 제 마음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다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내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후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감당하다가 또 마지막 순간 교회를 생각하니 이대로 갈 수 없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교회를 마지막까지 옹호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원리, 이것이 바로 진정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역이나 국적, 피부색 등 의미 없는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기준으로 이방인들을 더러운 자들이라 차별했는데 이는 사실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요 나는 로마인이야. 당신과 우리는 달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복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해. 이런 감정들. 유대인 사이에서도 유대인 안에서도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분리되고 또 유대인은 이방인을 또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고 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쓸데없는 것에 대한 이 차별 경향이죠. 이게 다 뿌리 깊은 죄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9절로 24절 말씀처럼 특권의식은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귀신에 붙잡힌 여종으로 이익을 누리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이들은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바울 일행을 유대인이라 규정하며 로마인인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고발합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의식을 로마인들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권의식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22절과 24절 말씀처럼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불법 재판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그리고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이번에는 소위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을 통해 유대인들 중에서 제자들을 얻었던 것처럼 바울과 신라는 이 고난을 통해 로마인 중에 제자를 얻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다 이런 특권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자꾸 교회 안에서도 계층을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계층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보면 계층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집사를 너는 아직 안수 집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은근히 그렇게 눌러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층이 생기는 거죠.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 사이에서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하는 말 들어야지 하는 식으로 또 은근히 또 눌러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다 보면 계급의식입니다. 차별의식입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우리나라에 돈 벌러 들어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은근히 무시합니다. 피부색을 보고 말투가 다르고 뭐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곁눈질하고 뭐 이상한 행동하면 뭐 저 이상하지 않나. 또 와서 뭐 해코지하지 않나. 자꾸 이런 차별의식, 이 개별의식 다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집안에 계급의식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그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쓸 뿐 아닙니까? 저도 우리 형아니하고 맨날 싸우는데 이 녀석이 일이 좀 헐어가지고 저한테 험한 욕도 막 하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나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할 거예요. 근데 난 아빠니까 걔가 어떤 아이니까 아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말하면서 왜 은근히 그렇게 계급을 두고 차등을 둡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누가 봐도 말씀 안에서 잘못된 어리석은 득권의식이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득권의식은 어리석은 교만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3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던 바울과 실라는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 간수와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옥문은 힘없이 열려버렸습니다. 27절 말씀처럼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던 간수의 모습은 로마인들의 주, 소위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가이사의 권세가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간수는 3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며 처벌받지 않을 방법을 물었지만 바울은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본질적인 대답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가이사를 주로 모실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간수는 33절로 34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소위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가이사가 주였는데 그 가이사를 주로 여겼을 때는 그는 억압받는 삶을 살았고 결국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우니 큰 고난을 당할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런 주를 모셨는데 이제는 진정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기쁨을 줄 주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가이사를 섬기는 로마인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고 이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내 주변의 그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5절로 40절 말씀처럼 무가치한 자부심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처럼 날이 새자 빌립보인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유대인과 로마인이라는 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을 가두었던 자들은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정식 재판도 없이 로마인에게 형벌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만 가졌지 로마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요. 우리도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안쓰럽게 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과 우리를 너무 구분지어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차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교회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이러니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줄을 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그 속에 갇혀서 사람들을 자꾸 차별하고 그렇게 곁눈질하고 세상을 우리와 구별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당한 일을 보면 복음에 의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그들 중에서 몇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애매한 고난, 그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들과 함께 대할 자리가 있고 그때 그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담대히 세상에 맞서며 고난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